말씀을 같이 봉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은요, 남은 자 거루트기, 남아있는 거루트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이제 또 심판과 또 소망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에요. 이사야 부름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 시작은 내가 부름을 어떻게 받았고 어디에서 부름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사야서는 앞에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어요. 앞에 1장까지 5장까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나타나는 게 소명장이, 뒤에 소명이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어떤 말씀이 기록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심판이 불가피하다, 심판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난 상태인 것, 전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고 심판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느닷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의아했거든요. 왜 1장부터 이사야가 딱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큰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또 뜬금없이 1장에서 탁 나타날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받는 소명은요, 남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하고 반대적인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러 가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길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사야서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6장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자 거루트기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6장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역의 부르심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나 말 그대로 이사야의 상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사야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 영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언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용서를 받고 다시 거룩한 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느냐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이 자리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이 먼저 나왔느냐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 중에 한 사람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의지하고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우시야 왕은 그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소문을 들었던 암몬 사람이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는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을 요새화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계수로를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영농 사업에도 굉장히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군대 조직을 하였는데 얼마 만에 군대 조직을 했느냐면은 숙련된 지휘관이 2,600명 그리고 또 어떤 정예부대 그러니까 완전하게 중무장한 군인이 30만 7,500명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의 이 지정의 정치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국방력도 좋아지고 영농사업도 좋아지고 막 백성이 안전하게 살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덜덜덜 떨게 되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열심히 너무 앞서버려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제사장이 해야 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왕의 직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막 화내다가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한센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뒷방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 왕이 죽고 나서 지금 이제 이사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잘 살게 하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국방력도 가지고 있고 안으로는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던 이 왕이 죽고 난 그 후에 지금 이사야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다 끼어터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영육간에 절망이 생긴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의 그 절망, 왕이 그렇게 강력한 힘 있는 왕이 죽어버린 이 절망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 절망감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는데 보니까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망감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에 충만한 성전에 충만한 이 모습을 봤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력이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선지자야,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졌다고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느냐? 나는 온 땅을 통치하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모든 온 땅이 내 옷자락 안에 내 품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보다 완전하게 나는 완전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랍들이 우리말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날개를 가지고는 열심히 날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2날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일을 써내고 인간적인 일을 써내고 인간적인 잘난 맛 내지 않고 나의 모습을 내 모든 일을 감추고 내 이름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 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2날개는 발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2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죄성을 우리 발은 죄잖아, 그죠? 우리가 행한 죄를 가리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을 덮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천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졌으므로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 품 안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우시야 왕과 하나님을 비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알려주느냐면은 너희는 봐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왕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어떤 것을 너희의 어떤 부귀 영화와 네 어떤 세상의 안일함을 가지고 네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근데 네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인가? 지금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너희들이 써야 될 자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냐면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확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진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걸 한 겁니다. 이사야가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 것이 뭐냐면은 6절부터 7절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를 고백하고 난 그 죄를 고백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불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불을 달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죄와 어둠은 태워주시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과 사단의 모든 그 역사는 태워주시고 심판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불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불을 달라는 것은 그냥 성령만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을 받으면은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재단수 불은요. 우리가 그 불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내가 진짜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죄하여졌느니라 네 죄가 이제 없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어떤 그 모습을 바꿔지느냐면요,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배우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 망하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려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제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느냐면 하늘나라의 회의 장소 안에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갔는데 그 위에서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회의 장소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들어와서 나만 잘 섬기라고, 예비하는 백성이 되라고,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원수를 멸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더니, 이렇게 나를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길로 다 가버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심판하는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낼고, 이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의전 회의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회의를 딱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가 착 나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새로워졌다면, 그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 가고 싶겠습니까? 누군가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 사람 끌어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 죄인이었어, 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봤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저 죄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할랑 가가지고 끌어내고 싶을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내 개인의 신앙의 어떤 감정이랑 내 경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나 구원받아서 나 지금 자유롭게 돼서 뭐 항공무지로서이다, 뭐 감개무량, 뭐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 됐어. 어저께 우리 전사님 밤에 늦게 9시 넘어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엄청 학교에서 늦게 와가지고요, 집에 가방 던져놓고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 뭐 어저께 뭐 먹었으면서 그렇지,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랬나,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뭘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암병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주시고 공부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무엇을 먹어도 되게 만들어주셨고 이렇게 하고, 또 밤에 늦게라도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목소리 막 그러는데 내가 이 여인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구나. 우리는 사람이 맨날 그러잖아요. 감개무량 뭐라고? 맥골난망, 황공무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이 행복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를 그 억만가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구원해주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황공무지로서이다, 백골난방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는 거 있는데 지체는 얼굴은 지쳐가지고요 막 지친 모습이 보여요. 근데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고백이 진짜 고백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기로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있는데 이제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백성의 눈을 열어줘라, 그 귀를 뚫어줘라, 그 가슴에 막혀있는 가슴을 열어서 통찰력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 심판받아야 될 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눈을 감겨버리라, 귀를 둔하게 만들어버리라,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 혹시 뭐 잘못된 이야기인가? 뭐가 내가 뭐 이해를 잘못하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둔하게 만들어라, 막혀버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만들어라, 둔하게 하고 감기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히게 해버리라. 귀는 막히게 하고, 가슴은 둔하게 만들고, 눈은 감기게 만들어버리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야, 네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가 가서 지금 전한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뭘 전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전할까요? 왜 지금 우시아의 죽던 해의 성전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났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가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은 죄인이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었다. 진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알게 됐다. 내 위치, 내가 지금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위치를 다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와라.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돈을 경배하고 높은 지위를 경배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경배하고 자녀를 경배하고 가족을 경배하는 자랑거리 내서는 그런 이상한 신, 그 신을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상한 신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진짜 너희들이 섬기고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해야 될 것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소개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감기게 하라. 눈은 감기게 만들어버리라. 귀는 막히게 만들어버리라. 가슴은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둔하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야,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난 이 백성들이 네가 가서 네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눈이 감겨버렸고 이미 귀가 막혀버렸고 이미 통찰력을 잃어버려서 네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감기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둔하게 하라는 어떻게 이 사명을 줄 수가 있을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려내라, 뽑아내라, 눈을 열어주라 이거잖아. 우리는 아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받는 사명은 다른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가지고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꼼짝달싹도 안 할 것이다. 우리말로 이 이야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전하러 백성들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 사람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끝내버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듣는 자도 보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언제까지니까 이 말 속에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백성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는 그 이야기가, 그 절절한 이야기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고백을 언제까지니까 이 말 속에는요, 정말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까? 정말 한 사람도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 진멸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일가친척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 절대 절명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착착착 듣고 따라오던가요? 안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듣지만 언젠가는 깨닫고 또 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로 저들도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잖아요. 오늘 이사야의 말 속에는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냥 거의 다 진멸당해가지고 거의 다가 없어질 까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심판. 우리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 해도 안 돌아오면 죄악이 딱 쳐버리면 죄악이 채울 때까지 그냥 버려 드시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둔하게 그러니까 막히게 하고 가슴이 둔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유기시켜 그냥 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은 버려 두는 겁니다. 잘못해도 우리가 그때부터 저러다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매 맞으면 어떡하지? 어떤 가슴이 저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은요, 나 이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셔. 하나님은 이래도 나 잘 봐주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네 위치가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갈 때까지 나 기다린다. 버려도 버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본인은 안 보입니다. 왜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가슴이 둔하여서 자기는 옳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망하는 자리까지, 고통에 수렁에 빠질 때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으랄지로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저는 이 단어를 읽다가요, 제가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 그랬습니다. 이 10분의 1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10분의 1은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온 땅에 있는 11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온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11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가운데 11조는 누구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맹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직분 받았고 뭐 했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신앙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10분의 1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불태워버릴 것이 나,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성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옛생이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지만 누구만 살린다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루터기들,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는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가 될지어다. 아멘. 그럼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살아날 것이 아니라, 교회 온 사람 다 살아나고 그루터기가 아니라, 크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루터기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또 분리하면은 교인들 가운데 그루터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하나님과 지성소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그죠? 근데 이 그루터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뿌리, 줄기, 생명력 있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가진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진 부분. 오늘 생명력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명력을 가질지어다. 아멘. 그러면 밤나무, 왜 수많은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잖아요. 왜 그 나무 중에 밤나무 상수리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 밤나무, 여기 밤나무는 너도밤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밤나무는 접목이 되지, 너도밤나무는 접목이 되지 않는답니다. 모든 나무들은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죠? 너도밤나무는 접목이 되지 않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말일까요? 이 나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밤나무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다 들었다 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떠나도 오직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밤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밤나무 그루터기로 나오는 거예요. 밤나무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변절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밤나무의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밤나무의 그루터기가 될지어다. 아멘. 신앙의 정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것과도 접목시킬 수 없는 나무가 너도밤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이거 한 번만,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이거 없이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는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호로록 끌려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이게 밤나무 그루터기예요. 상수리나무 그루터기. 상수리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참나무가에 있는 나무인데, 이 상수리나무는 이렇게 20m, 30m 쭉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떤 것이냐면은 키가 훤칠하고 20m, 30m 올라가니까 훤칠하고 가지가 아주 굵고 튼튼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무가 상수리 나무로 이제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신목으로 나와요. 신목은 뭐냐면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래 상수리 아래서 단을 쌓다. 모래라는 뭡니까? 이름이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겐족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그러니까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신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 좋은 나무 밑에 가서 이거 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무에 신목이, 성경에도 신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좋은 나무 밑에 가지고 막 피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찍고 이렇게 키우게 할 수는 있지만 나무는 우리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나무 밑에 가서 막 피는 거예요. 성경에도 신목이 있다니까. 이 신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강력하고 그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을 그냥 내가 겨우 내가 구원받을 이거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겨우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것을 상수리 나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거루투기로 내가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살릴 것이냐면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태워버리겠지만 밤나무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 뒤를 살리고 다시 회복,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내가 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의 거루투기가 될지어다. 아멘. 믿음의 힘을 가질지어다. 믿음의 능력을 가질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흩어지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쫓아올 때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내가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되게 할 것이고 그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이 땅의 거루투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이 서가지고 옛날처럼 목사님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은요 목사님도 울고 밑에도 울고 막 그냥 울고 맨날 이게 막 그냥 코 묻은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맨날 찔찔찔 울고 다녔습니다. 그죠? 요새는 웬만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울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울 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 상황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0분의 1까지도 태워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맹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 필요 없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만 살린다고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를 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역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 믿음의 정죄를 가진 거루터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이 땅의 거루터기 안에는 뭡니까? 잘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목이 될 수 있는 것이 거루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루터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돈도 잘렸고 건강도 잘렸고 모든 것이 잘려버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절이 있다면 그러나 믿음의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그들이 바로 거룩한 시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루터기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시대의 거루터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거루터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사야처럼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